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깎는 아이들이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아무 두려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아무런 염려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참 주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만, 한 남자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잠도 안 자고 술 주정을 하다가 바깥에 씩 나가요.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너무너무 좋아. 어떻게 화장실이 문만 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또 냉장고에다 휘었지? 술이 취해가지고 냉장고인지 화장실인지 분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주변에 보면은요, 술은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냉장고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도리어 엉뚱하게 다른 무엇인가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혹은 자기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규모 없이 정신없이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서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인을 삼아야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달 일이 초하루면은요, 그 나라 사람들의 달력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나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팔절이란 어떤 절기냐 하면 말 그대로 나팔을 길게 부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나팔을 부느냐 하면은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20살 이상 60살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군인으로 나오시오 하고 부를 때에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다가도 집을 수리하다가도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집안에 있는 무기를 챙겨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팔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어느 때 나팔을 부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총회로 모이고자 할 때 그때 또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팔이 길게 불게 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총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나팔을 부는 날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팔절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에 또 나팔을 부느냐 하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이 또 나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때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은 어느 때 분다고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을 때예요. 또 중요한
회의할 일이 있어서 총회로 모이고자 할 때에 그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따라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묵은 때들은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온전히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러한 날에 나팔을 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느 때이든 나팔을 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리듬 가운데에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생활하게 돼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나 지금 집 짓고 있는 중인데 이거 내 아니면 우리 집에서 집 지을 사람이 없어. 나 지금 전쟁터 못 나가. 집 다 짓고서 뭐 나가든가 말든가 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 중요한 일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부르게 되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생활을 3일, 5일을 마치고 난 뒤에 일주일인가를 이렇게 마치고 난 뒤에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더라고요. 한 450명 정도 모여있는 저희 훈련병들인데 거기서 3명인가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 녀석은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집에 갈래요. 이렇게 한 친구 있었어요. 또 한 친구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한 친구의 이유가 참 재미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이미정 권사님 친정이 제주도라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이 제주도인데요 하면서 지금 감귤 농사 한창 바쁠 때예요. 내가 아니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며칠 동안 훈련 받으면서 고생만 칙삭이 하고서 헛고생하고서 돌아갔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감귤 농장에 지금 농사 못 지어가지고 감이 막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 들으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분명히 나팔 소리는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딱 줄로 표시를 좀 해놓아 주시고요. 느헤미야서는 줄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분량이 좀 많으니까 합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조금 빠른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합독하실까요? 16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안 들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주로 오시면서 부르시는 그 나팔소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그 나팔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옆에 나와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어느 때에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팔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팔 소리에 주여 감사하나이다, 저와 같은 미팅한 자에게도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 회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입시다. 경청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기가 맛이 있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고 고기만 먹는다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기가 줄어서 채식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골고루 취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진데, 바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마음을 새기는 일이야말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방 1, 2의 2장이신 우리 최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마이크를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낭낭하게 소리가 참 잘 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장로님 2장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 11시까지 회관 앞으로 쌀을 가지고 나오세요. 농협에서 어떠한 쌀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다 수매한다고 합니다. 광고했어요. 방송했어요. 누구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방 안에서 듣고 있던 주민들은 텔레비전 보느라고 거기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방송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못 들었어요. 귀를 기울여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쌀을 수매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듣기는 들었어요. 뭔가 웅웅소리가 들리는데 마을 이장이 방송하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마을 이장이 방송하네. 그걸로 끝이고 방송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텔레비전 보면서 아이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백내를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마을 이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금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마을 이장이 아무리 지금 여기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노래가 나오고 재밌는 드라마가 한다 할지라도 방송 나온다, 이장이 뭐 방송한다, 잠깐 TV 소리를 들어봐봐, 귀 기울여 듣고 쌀을 가지고 나오라는구나. 몇 시까지? 11시까지 어디로? 회관 앞으로. 알았어. 그럼 우리 집에 쌀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내버려두면 다 쓰레기 될 텐데 이걸 누가 다 먹어? 이번 기회에 다 내자. 내가 현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굳은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모두 다 나와 함께 와서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자.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함께 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바로 이 7월 첫째 날 나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을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숨은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을 삼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중에도 뉴스 화면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앞에 서서 열심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정책을 펼칠 때에 뒤에 사람들이 쭉 배열해서 서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지요. 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후보자는 저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이 제가 소망하는 정책을 같이 펼쳐나가기로 도와주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뒤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이 후보자가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후보자에게 한 표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협력해서 노를 저어야 그 배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이쪽 사람은 이리 노를 젓고 있는데 저쪽 사람은 저쪽으로 노를 저으면은 그 배는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지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누구 한 사람과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계획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동역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그저 적당할 때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 뒤에 서 있다 할지라도 동역자라고 할 수 없죠. 도리어 야비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에스라의 좌우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배열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의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동역자란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에스라가 꾸는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꿈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의 뒤에서 있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예,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와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가 수고하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수고하겠나이다.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들은 이제 그들에게 내려가서 선포한 에스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그 뜻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역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동역자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동역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 우리들에게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서울의 보문동에서 잠깐 동안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대구에 계신 경북노회, 경북노회 맞습니다. 경북노회 노회장으로 올해 노회장이 되신 박기종 목사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서울에 보문동 하면 서울 사람들하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문동이 바로 그 가운데 한 동네였었어요.
달동네고요. 아주 경사가 급한 그런 달동네였습니다. 겨울에 눈 오면은 교회 올라가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정도로 경사가 깊은 그런 달동네였는데,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집이 있고,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예배당이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교회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앞에 이제 큰 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본당하고 교육관 사이에 있는 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건축을 이제 선포를 했죠,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박희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건축 헌금으로 이제 일정 금액을, 그 당시에 상당한 이제 금액이었죠. 일정 금액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에 나와 더불어서 이만큼의 금액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젊은이가, 이만큼의 금액으로 나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젊은이가 3명이 있는 것으로 내가 기대한다. 그 3사람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적당할 때 나한테 와서 헌금하고 가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설교 중에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들으면서 속으로 야, 이거 봐라 했어요. 그랬는데 달동네라고 했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예배 마치고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른바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집사님들, 남자들이 몇 명이 이제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3사람 중에 나는 반드시 들어있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한 얘기가, 너는 몰라도 나는 분명히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건축을 선포하면 2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유형은 아이고 교회 건축한단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이번에 건축헌금을 얼마 작정해야 되는데 그 건축헌금 어떻게 마련하지? 금식기도 하자. 2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신성교회에서는 그렇게 서로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3사람 가운데 나는 반드시 들어있을 것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실을 저는 참 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복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기도 공부를 보니까 그 신성교회에서 서울에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 하숙을 위한 그 학사관인가요? 이런 거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그렇게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이다, 멋있게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이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적혀져 있는 그 모든 이름들,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된 동역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해 보면,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그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율법책을 펼칠 때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은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그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하와와 아담의 마음을 미혹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미혹할 만한 마귀 사단의 괴계들이 널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장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오전히 깨달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들이 마귀 사단의 괴계들인 것임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조차도 아주 교묘한 술책조차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라 담대하게 외치던 사도들의 외침과도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복되고 능력 있는 2013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현절 지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2013년도를 맞이해서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저런 소망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계획이나 소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참 주인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